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이며 오직 은혜며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두 주장의 팽팽한 대립은 그 교회 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모이는 예루살렘 공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 끝에 결론 내리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이 당시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이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법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며 신앙생활의 기초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 믿음과 이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다툼으로 인한 분리의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박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와 관련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저에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주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를 두고 12월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 결론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전체 요약은 성경의 전체 요약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이웃과 관련해서 나누었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떻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까지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인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떠올랐던 그 질문,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좀 자세히 이 문제를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새롭게 생겨난 이방인 새신자들 엄청나게 많았죠. 그들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했고 이 제안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고,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할 때 함께 출발해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갔던 지역이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섬. 그 섬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구브로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버가라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버가라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겨우 구브로 섬 하나를 지나왔을 뿐인데, 그 섬 하나를 지나왔는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굉장히 추측하면서 궁금한 이것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왜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다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세 가지로 설명했죠. 그 세 가지 설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중에 사역의 주도권이 삼촌인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옮겨져 가죠.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가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의견 충돌이 생겼다. 그래서 마가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추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생각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전도 여행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추측은 구브로에서 전도 여행을 해보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펼쳐질 그 전도 여행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치듯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추측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이유가 되겠죠.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남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그래도 무사히 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데 마가의 동행 문제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나라는 말이 있었고요. 38절에는 바울이 데리고 가는 것이 라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한글에서는 표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한 이 시도가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나바의 의견을 거부한 것이 또 역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줄기차게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 데려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줄기차게 마가 안 된다, 마가 못 데려간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주장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왜 바나바는 마가를 이렇게까지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또 마가를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세워준 그 바나바의 의견을 배척하면서까지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의문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바나바는 사람을 잘 이해해 주고 품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친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아니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바울을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서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와 선교의 핵심 인물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늘 이렇게 사람을 섬기면서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헌신했기에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바나바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이라고요. 마가가 부족한 것이 많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얘도 잘 다듬어서 세우면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건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서 다듬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 마음은 이해가 되죠?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마가가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미 바울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마가가 동행할 수 없다고 미리 딱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을 미루어서 추측해 보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로 우리가 앞에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말라리아 걸려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여행을 계속 못해서 돌아간 것인데 바울이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면 바울이 나쁜 사람이고 바울이 잘못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첫 번째 이유, 의견 충돌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또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세 번째 이유는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 것 같으니까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 여러분, 이
앞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여러분 좀 더 타당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여러분 여전히 추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울 입장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유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것이라면 여러분 마가가 지금 상태가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함께 믿고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을 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이라면 다시 신뢰하고 그와 함께 일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혼자일 때보다 훨씬 일이 수월하고 여러분 일이 잘 풀려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똑같죠. 그렇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있으면 그 힘듦을 조금씩 n분의 1 나누어서 그렇게 지면서 함께 잘 헤쳐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동역자가 많다 해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문제는 문제잖아요. 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너랑 의견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고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와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고 내가 바나바나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지금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왔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동역자인데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고 나누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바울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건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고요. 아니 목사님,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급기야는 3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심하게 다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헬라어로 살펴보면 날카로운 의견 불일치, 헬라어 단어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 불일치, 격렬한 말다툼. 여러분 심히 다투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헬라어 의미와 함께 섞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소리를 높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주먹다짐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는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싸워도 되나? 그것도 교회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은 최고 리더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심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다투어 버리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꾸려가면서 교회의 지도자와 저와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저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갈라선 바나바와 바울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떠나거든요. 구브로섬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처음으로 전도한 섬이었죠.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섬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떠났다 라는 말씀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들이 구브로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나바와 관련한 말씀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나바를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울 서신에 가끔씩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후에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로마 밀라노에 가서 감독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요. 바나바는 이렇게 그의 사역이 성경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사역은 어떨까요? 마가의 사역은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마가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마가는 바울과 화해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바울이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하겠죠. 무엇보다도 마가는 사복음서의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기록의 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죠.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어코 마가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놓고 있음을 우리는 이후에 등장하는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마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당했던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무엇보다도 더 특별한 이유는 소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성령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한 신라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신라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출발할 때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가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과 신라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41절 말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쭉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활발한 사역이 진행되었고, 바나바와 동행했던 마가,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 이 두 사람도 이 사건 이후에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설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나누어진 분리, 그리고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나누어짐과 분리,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죠.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복음이 굉장히 빠르고 넓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의 상황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에 의해서 분리되어졌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진 것 아닙니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로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 모교회도 그랬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죠. 한 교회는 지금 국제 신도시에 있고 또 나누어진 한 교회는 신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항상 반대편이 힘들고 어렵기를 바라죠. 저 교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 두 교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도시에 있는 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었고, 그리고 신도시에 이사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신호에 있는 교회는 불신자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신호교회 목사님 만나고 교제 나누고 왔습니다. 갈라진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싶지 않겠지만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두 교회 모두 다 그런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야, 교회가 저렇게 해도 되나?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 너무 추한 모습까지 보여줘가지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죠. 심지어는 상대들을 향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좀 손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다 제대로 잘 서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다스리심, 통치라고 밖에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과 들어왔던 이야기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게밖에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때 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며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꼬이고 엉클어질 때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라면 꼬이고 엉클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숙케 하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요. 돌아놓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때는 이해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따지듯 질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신실하신 주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따지듯 질문할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또 발견하게 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일 가운데서도 교회를 굳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설사 사람이 그 가운데서 실수하고 일을 저질러 놓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다음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구나, 다음 교회 주인 하나님 맞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다스림, 통치,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비판들을 쏟아내며 교회는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세우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하시며 사랑이 많다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말에 불순종했다고 그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수 있느냐. 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 문제, 핍박,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다, 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인정한다고 해도 이들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신이신 하나님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어째서 이렇죠?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따지듯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마.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 나는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들의 비판과 질문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든지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기필코 굳게 세워가신다 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